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늘 자기를 지장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백성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었고 왕은 매일 아침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울 앞에서 근사한 의관을 갖추고는 이리저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왕과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신하가 왕이 매일 들여다보는 그 거울을 어디엔가 몰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왕은 여느 날과 다름이 없이 거울이 있는 곳으로 왔고 그리고 여기저기 거울을 찾아보았지만 거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있던 그 자리에는 그 뒤에 바깥으로 나 있는 창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커다란 거울에 가려서 그 창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그 창 앞으로 가서 그 창을 보는데 그 창밖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초라한 가족들과 젖을 달라고 보채는 아기들,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아이들, 그들이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고서 화려한 의복을 벗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 아픔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거울을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교회는 거울을 치우고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회와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교회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교회력상으로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있는 4주간을 가리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했던 것처럼 오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매주일 4개의 초를 준비를 해서 하나씩 초를 켜면서 이 4주간의 대림절을 보냅니다. 4주간 혹은 4개의 초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4,000년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4,000년으로 보았는데,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오랫동안 그 약속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은 후 오랜 기다림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4,000년간의 오랜 기다림을 의미하는 4주간의 대림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4개의 초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기다림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다림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었던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기다림, 순종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다리는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마리아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오랫동안 교회가 기다려왔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그 여인의 형편을 보여주는데,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12살에서 13살 정도의 결혼이 가능한 소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1년간의 약혼의 기간을 보낸 후에 12살 혹은 13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나 그 당시로 보나 너무나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처녀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처녀의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처녀에 의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징조가 되는 사건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순종이 요구되는 일이었고, 또한 순종 이후에 고난에 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순종을 결단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내하고서라도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야 하니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가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감당해야 했던 고난의 무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선지자의 짐을 내려놓고 이 고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의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언제나 나를 이기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겨루면 우리에게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에도 마리아의 내면에서도 이와 동일한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린 마리아를 이기십니다. 비록 어린 소녀의 몸이었지만 주님께서 마리아를 이기심으로 마리아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심으로 내가 오늘 순종의 짐을 지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리아처럼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 곁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그들을 이겨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겨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마음대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기셔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이 되어 주를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의 순종은 영광의 순종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소녀로서 고난과 순종에 큰 짐을 져야 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아도 혹은 고대의 문헌을 찾아보아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던 작은 시골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훌륭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었던 어린 시골 소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가장 절정의 사건에 그녀를 동력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큰 선물이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 위로 대회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페루 선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명수 선교사님과 오주엽 선교사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주엽 선교사님은 일신기독병원에서 의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선교사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서 의사로 계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선교사로 가셔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늘 수술방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했을 텐데 저는 선교사로 가서 수지 맞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시는 것도 훌륭하고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것도 둘 다 귀한 일인데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마음 깊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앞에 볼 때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은 고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부르심은 더 큰 영광을 향한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가보면 8분의 선교사님에 대한 묘비들과 기념비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머나먼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그분들을 볼 때 이분들이 선택했던 그 길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의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초청이었고 그 영광스러운 초청에 예하고 응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비록 그 중간에는 작은 고난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의 순종은 자기 부인의 순종이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상식을 넘어서고 나의 이해를 넘어서고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말지만, 그러나 순종은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내 사고의 테두리를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가 있는 수도원에 두 사람이 수도원 입회를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과제를 내게 됩니다. 그 과제의 내용은 배추를 주고서 이 배추를 밭에 가서 거꾸로 심고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추를 받아들였던 한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프란체스코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배추를 들고 가다가 그 밭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 배추를 바르고 반듯하게 심고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프란체스코가 시킨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원에 받아들여졌고 배추를 반듯하고 바르게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었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왜 자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프란체스코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기를 수도원에서는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상식에 갇혀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식을 넘어 나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상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맞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림절을 맞았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의 순종과 영광의 순종과 자기 부인의 순종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그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